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8장 뒷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 이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기록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유대인 구약 시대에 아직도 그걸 고수하는 그 유대인 동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로마 시대 여러 황제 이런 악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체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머물렀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보상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8장에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언약, 오래된 언약, 옛 언약, 낡은 언약, 없어질 그런 언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과 구 언약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땅에 있는 성막이 있었는데, 땅에 있는 이런 성막은 이거는 이 잠정적인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예표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런 것들, 땅에 있는 성소에서 행하던 것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드린 그 희생 예물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희생 예물을 잡아 죽였는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며, 그 다음에 새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훨씬 더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희생 예물이 구약시대의 모든 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지금 각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8장에는 8장 거기 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만일 그 첫 언약, 구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와 같은 그 구약의 말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왜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자체가 사실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예레미야 대언서의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지금 이거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으로 다가올 그 유대인들하고 새로운 그런 언약,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9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구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언약은 구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말세의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뒀어요? 돌판에 뒀다고요. 그렇죠? 돌판에. 근데 지금은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판에 두고 기록하는 거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뭐 복음을 믿어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걸 언급했냐? 13절, 그분께서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새게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니까 과거에 있던 건 자연스럽게 낡아서 없어지는, 쇠하고 낡아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뉴 테스터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게 올드 테스터먼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어떤 사람도 자기들이 받은 언약을 구약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의 언약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갖고 오니까 자연히 옛날 거는 자연히 구언약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들어 인용을 하면서 새 언약이 오니까 모세의 옛 거는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쇠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새 언약과 모세의 구언약은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은 여러분이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에 가서 읽든지 아니면 히브리서에 가서 읽든지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거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언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죠?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딱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주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를 알라고 뭐 대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법과 이런 걸 다 사해 주시고 불의를 없애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줬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이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이 말씀을 그럼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를 교회에 적용하느냐, 요거를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유가 이거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성도들이거든요. 일단은 이거의 수신자가 히브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원래 주어진 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요 새 자를 인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전해주시려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이 거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날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바꾸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지금 유월절 만찬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야기하세요. 새 상속 언약이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신약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특별히 상속 언약이다. 왜 그래요?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새 상속 언약이다. 카톨릭 성경하고 개혁 성경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28절에서 새가 제일 중요해요. 새, 뉴라고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개혁 성경 가서 보세요. 뉴가 빠져 있어요. 뉴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 제재 하에서
지금도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뉴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지금 개혁성경이나 개혁성경에 모체가 된 캐톨릭 번역에서는 뉴가 빠져 있어요. 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신약이 열리는데 신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구가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뉴를 뺐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역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를 뺐어요. 세 군데 다 빼면 안 되니까 개혁성경에 누가복음에만 뉴를 넣어놨어요. 뉴를.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뉴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시기 위해서 상속 언약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맞죠? 그렇게 돼야 새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유효하다. 그래서 이 새 상속 언약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인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쭉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성도들. 근데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가서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첫 상속 언약의 구약이거든요.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여시면서 단순히 새 언약만 여신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불법들을 다 구속하셨다. 범법들을. 그래서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다. 12장 24절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게 새 언약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가서 보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 100% 유대인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이 지금 새 언약의 복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이 교회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영적.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다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나와 있던 구약시대의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적용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또 개신교의 대부분 교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이거 나오는 건 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48년도 5월에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 섰는데 저 이스라엘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건 모두가 다 교회가 이제 받아서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로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영적인 씨라고 하는 건 맞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을 그런 언약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주장하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특별히 워크맨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에 따르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 사는 교회에 적용되는 거 아니고 환난기를 거치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9장 15절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다. 저와 여러분 새 상속 언약 받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일의 중재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 상속 언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이걸 인용을 하면서 이건 교회 시대엔 적용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누구? 이 다음에 7년 환난기 거기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성경을 풀면 그러면 과격한 그런 성경 해석이 되는 거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미 새 언약에 참여한 그런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엊그제인가 미국에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메일을. 미국의 랭카스터에 사는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바쁜데 괴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제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안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희생물도 드리고, 그렇죠? 거기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동편에서 물이 나와서 사해로 물이 흘러가서 모든 걸 다 살리고 이런 일이 다 생겨나서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그건 뭘 잘못 알고 있구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냐? 내가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스겔서 40에서 48장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스겔서 40에서 48장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자매가 가서 자꾸 얘기하니까 연거푸 3주, 4주 동안 여기 딱 쓰셔서 나는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나는 개혁주의자입니다. 나는 개혁주의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도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미국에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목사님한테 찍히면 교회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성전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성전입니까? 저는 이거 진짜 성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 이걸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했더니 어저께 다시 이메일이 와서 바쁘신데 죄송하게 제가 이렇게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문제니까 제가 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저도. 왜 그래요? 그 자매님이 100% 옳은 거거든요. 무슨 그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오른편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개신교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닌데 자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거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이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맞죠? 산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꼭대기 이거 가서 보시면 꼭대기 성도가 보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게 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해하시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주게 될 새 언약. 천년왕국. 요 재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일어날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새 언약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을 없애고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잖아요. 교회 시대. 이거 들어있는 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 성도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특별히 우리 메시아가 와서 피까지 흘리면서 새 상속 언약을 이렇게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음으로써 상속 언약을 세운다.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이나 이방인들의 속박에서 구속할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고 재림 때 그 메시아가 이 영광에 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인데 영광에 주로 오신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3년 반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으니 이제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대언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믿질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도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뭐예요? 초림.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특히 뭐 베드로든 누구든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개의 봉우리가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대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도 저 앞날의 재림 때 그 이야기를 대언하는데 그게 초림의 때 사실은 상속 언약이면 유언이에요.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이해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새 상속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 이게 두 개의 봉우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그걸 다스리면서 새 언약을 준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새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건 언제 죽어요? 초림 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면에서 효력을 이제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이 용서된 건 맞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것이 기록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그래서 주를 알라고 하는 일 할 필요가 없는 그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러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말을 한번 가서 살펴보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누구에게만 가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누구에게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뭐를 전파하느냐? 가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파하는 게 아니라 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메시아가 왕국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초림의 문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에게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가셔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죠. 15장 24절.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어떤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마귀 들렸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더니 24절에 예수님이 냉정하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을 누구에게만 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시는데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23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23장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 38절, 39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초림에선 더 이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죠? 찬송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때다. 재림의 때. 이걸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왕국이 진행될 수 없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넘어가시고 25장, 26장에 가셔서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상속 언약이 효과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영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새 상속 언약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상속 언약한 자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죠. 맞습니까? 발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19절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자 보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러다가 새 상속 언약을 피로 세워 놓으신 이후에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정륜이 바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럼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상속 언약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뭘 이해하지 못하냐? 그냥 마태복음부터 펴면 다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새 상속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행하신 그 일들의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섬기는 일을 하셨다. 9절.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 죄를 다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언약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새 상속 언약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복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새 상속 언약의 축복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게 되는 재림의 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온 국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가서 주를 알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봉우리가 두 개 있었죠? 예,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꽉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눈머는 일이 생겨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유대인이 그때 가면 100%라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는데 가서 주를 알라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 때가 맨 마지막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충분히.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고 나왔냐?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새를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라 그랬으니 그럼 구약시대에 여태까지 있던 건 뭐냐? 그건 구약 예시 아니냐? 낡아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야 하시고 다 사면해 주는 그런 거다. 예, 그 언약의 축복을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방인인 누구든 교회에 속한 사람이 받는 거고,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받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제 구약은 폐기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알지 않냐고 새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마치고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조금 좀 빨리 해서 앞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그 성소가 성막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구약에 속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구약 시대에 속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막에 관련된 다 얘기하고 그거 언제 내가 다 설명하냐. 그렇죠?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주께서 이것들이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다. 이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11장에 그건 지상에 있는 성막, 옛날 구약에는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11절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다. 그래서 9장에서는 구약시대 모세의 언약하에서 땅에 있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는 그런 사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막은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땅의 백성이며 또 동시에 하늘의 백성이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자, 여기 하늘의 성소 보신 분 있으세요? 자, 나는 여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성소,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보신 분 있으신가? 있어요? 없죠? 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맞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하늘의 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성막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믿어야 돼요. 현재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이런 전에서 경배를 받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7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는 그런 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없어요. 네. 어디 이게 성전입니까? 무슨 지성전이 있고, 그건 한국에나 있는 진짜 엉터리 같은 그런 말이죠. 없습니다. 오늘 나 성전 간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나 오늘 홀리 템플 간다. 그 얘기하거든요. 홀리 템플. 사람들이 기겁해서 넘어질 거예요. 미국 사람이 나 오늘 홀리 템플 간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여의도 홀리 템플 간다. 근데 웬 템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성전이 수천 개가 수만 개가 성전이니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특별한 성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 혹은 강당이지 결코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용으로 쓰이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500억, 2천억, 3천억 건물을 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맞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그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은 일단 땅의 성소와 그 다음에 신약의 하늘의 성소를 지금 대비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 옆에 3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한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칼라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칼라는 여러분이 이 아래 한글 파일 자체를 가서 보시면 칼라로 이제 돼 있고요.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 탈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 10개를 주시고 또 시민법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뭘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 그대로 모형을 따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모든 양식, 그 양식을 그대로 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성막을 지어 놓은 겁니다. 성막은 뭐야? 간단하게 하면 텐트예요. 다른 거 없어요. 텐트.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집이 2개가 있습니다. 텐트가 2개 있어요. 조그만 텐트가 있고 그 조그만 텐트에 2배가 되는 텐트가 있어요. 가장 조그만 텐트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2배가 되는 텐트가 있어요. 그 놈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소 바깥이 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그 바깥 뜰에 여러분이 불을 피우는 이와 같은 제단이 있고 제단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집에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방향이 동쪽에서 항상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원래 들어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돌려갖고 요르단강 저쪽을 먼저 가서 요르단강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요 밑에 있는 그림 가서 보시면 동서남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텐트가 있으면 동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입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가서 보시면 성소 앞에 커튼이 하나 놓여 있고 지성소 앞에 커튼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휘장 이야기할 때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한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요? 성소를 들어갈 때도 커튼이 하나 있는 거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도 커튼이 하나 있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요 성막 안에 특히 지성소와 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저 맨 위에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등잔대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등잔대. 이 등잔대가 어느 쪽을 향해서 있느냐. 남쪽을 향해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스라엘의 등잔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촛대가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을 해서 기름으로 이 빛을 내는 등잔대가 남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지금 뭐가 있느냐 보여주는 빵들을 놓는 상이 있어요. 빵을 몇 개를 놓냐 12개 빵을 놓아요. 2줄로 12개 빵을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빵을 놓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 돌아가는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태우는 것 같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그 너머에는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속죄일 우리가 욤키퍼데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욤키퍼. 욤 데이거든요. 날을 얘기해요. 키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 속죄일에 7월 10일 날 누구만 혼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혼자 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여기에는 빛이 없어요. 새까만데요. 이 안에 지금 뭐가 하나 들어있냐? 언약궤가 하나 들어있어요. 언약궤.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언약궤가 이제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는 말 그대로 밑에 시팀나무로 언약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바로 위에 금판으로 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자리. 옛날에는 시은좌라고 이제 개혁성경에 시은소, 시은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으로 된 이 판 위에 2개가 지금 이게 서 있는데 누가 그룹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룹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서 서로 마주보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룹은 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날개를 펴서 이쪽 그룹의 날개하고 이쪽 그룹의 날개가 딱 해서 여기 와서 딱 닿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어디다가 뿌려요? 긍휼의 자리에 갖다 뿌리는 겁니다. 긍휼의 자리를 뿌리면 덮어지죠. 그러면 이 긍휼의 자리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돌판 명령을 보지 않고 뭐를 보세요? 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싹 덮어주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이 당시에는 성막의 그룹과 그룹 사이에 요 긍휼의 자리,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성막이에요. 아시겠죠? 요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 지상에 있는 성막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참성막과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